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시편 150편 중 마지막 5편, 146편, 147, 148, 149, 150편을 흔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들을 읽어보면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8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른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벨론에선 2등 국민으로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주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은 70년 넘도록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강도들이 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잡초들로 무성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이었기 때문에 기쁨보단 한숨이 나왔을 것이고 설레임보단 막막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었건만 막상 고국 땅에 도착해 보니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찬송은커녕 염려와 걱정으로 탄식과 눈물이 터져 나올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148편 1절서부터 14절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편 기자는 온 천지 만물을 향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선포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들, 천사와 군대와 해와 달, 별들, 하늘, 용들, 바다, 산, 그리고 여러 짐승들, 그리고 왕으로부터 아이까지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참담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찬양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3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드는 그 이유를 5절을 보시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물론 생존과 성공이 우리 존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마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밤하늘의 별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별을 보면서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밤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별들이 많네.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특별히 8절이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그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그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지 그 리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광풍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광풍은 뭡니까?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미치게 불어대는 바람인 거죠. 광풍이 불 땐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런 광풍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다른 것들은 그냥 불, 우박, 눈, 안개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하고 있는데 광풍 앞에는 광풍을 수식하는 형용사, 수식어가 있어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미친 바람이지만 광풍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어졌는데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광풍만도 못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광풍과 같은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광풍 같은 상황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이고 우리의 통제 하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늘만큼은 뚫려 있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새로워져야 찬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고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편 기자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언뜻 보면 참 이해가 쉽지 않은 구절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도록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 역시 비슷한 선포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죠. 주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는 무한하고 광대합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유지되고 있는지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설명하는 개념 중에 미세조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미세조종이라는 이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우주는 매우 정교한 조율과 질서 속에서 생겨났고 지금도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조금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른 과학 과목들은 다 좋아했었는데 물리만큼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이 물리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전자의 전하량이라든지 중력 상수라든지 플랑크 상수라든지 이게 다 물리학의 기본 상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기본 상수가 한 2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상수가 정밀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값이
크거나 작았다면은 지금의 우주, 은하단, 은하, 태양계,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전자의 전하량이 1.602576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력 상수는 6.674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고 합니다. 네, 이 숫자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물질 자체가 생성이 안 돼요. 중력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이 지구가 만약에 중력 상수가 더 커지면 태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력 상수가 작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 미세 조종이라는 이 개념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대충 붙드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정교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역사, 한마디로 들쑥날쑥한 역사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하루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음 날엔 죽을 수는 백성이다. 홍해를 건넌 후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날이 있었던 반면 애굽의 떡과 고기를 못 잊어 광야에서 불평하는 날도 있었다.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나팔을 불며 뜨겁게 찬양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았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이 숭배하던 우상 앞에서 절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들쑥날쑥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다. 미세 조정이라는 물리학 개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 이 물리학의 기본적인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면은 이 우주가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수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들쑥날쑥 우리는 변수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십니다. 만약 변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서 나의 믿음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비록 들쑥날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도 찬양해야 하는 마지막 그 세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뿔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구원을 뿔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불임으로 고생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은 후 드렸던 찬양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내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명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을 높여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고 눈앞이 깜깜해 보인다 해도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다리다 보면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스코틀랜드 산지에 방목된 양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양들이 종종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다가 좋은 풀을 발견하게 되면 저기 좋은 풀이 있네 하면서 무작정 달려간다고 해요. 문제는 그곳이 그냥 평지라면 괜찮겠죠. 더 좋은 풀을 거기 가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벼랑 끝이라면 양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양은 먼 곳을 못 봅니다. 시력이 약해서. 풀이 있네 하면서 가는데 거기 벼랑 끝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가서 보니까 벼랑 끝이에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선 양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큰 소리로 웁니다. 살려달라고. 목자에게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근데 목자가 이 양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가서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곧바로 구해주지 않습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며칠 동안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 난 후에 구해줍니다. 목자가 양이 살려달라고 우는데도 구해주지 않다가 힘이 다 빠진 후에 구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아직 힘이 남아있는 양을 구하려고 한다면 목자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구출하는 과정에서 양이 혹여 저항하기라도 한다면 양뿐만 아니라 목자도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양이 저렇게 우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냐. 몹쓸 사람이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 처한 위기를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모두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예루살렘 귀한 민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할렐루야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 148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할렐루야 할 만한 상황이니까 할렐루야 하라는 그 어떤 선포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대포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뿔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행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할렐루야의 찬송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